중국의 석학이며 하버드 대학교의 종신직 교수로 평생을 하버드 대학 교수 생활을 했던 이모당 교수 책 중에 속생활의 발견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중국의 장자가 조릉이라고 하는 지방에서 이제 길을 가고 있는데 길이가 7척이나 되는 큰 날개를 가진 새가 자기 머리로 이렇게 지나가더니 앞 나무에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7척이면 한쪽 날개가 한 2m가 넘는 거잖아요. 큰 새니까 이제 가까이 가서 새를 한번 보려고 가까이 이렇게 갔는데 사람이 오는데도 이 새가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처음에는 가까이 가서 보겠다고 하고 갔는데 나중에는 가까이 가도 안 움직이니까 자기도 모르게 손이 이제 화살통으로 가서 활에 시위를 이렇게 당기고 있는데 그런데도 이 새가 그냥 집중을 해서 움직이질 않아요. 쏠라고 하다가 이 새가 뭘 저렇게 보고 있는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버마제비를 잡아먹으려고 그걸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버마제비를 또 가만히 보니까 버마제비는 또 그 큰 새가 자기 잡아먹을 건 생각 안 하고 이 버마제비는 지금 매미를 보면서 그 매미, 나무가지에 붙어 있는 매미를 잡아먹으려고 그 매미에 집중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장자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아니, 저 새는 지금 내가 화살을 겨누고 있는 것도 모르고, 저 버마제비는 저 큰 새가 지금 잡아먹으려고 하는 것도 모르고, 눈앞에 보이는 매미만 잡아먹으려고 꼼짝을 안 하는 세상에 이런 자기가 잡아먹을 것, 자기가 먹을 것만 생각하고, 자기 죽을 건 생각하지 못하는 이 미련한 짐승 다 있네.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어디서요? 도둑이야!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서 이렇게 쳐다보니까 자기가 그 장자를 거기가 이제 밤나무 숲이었는데요. 자기를 그 밤 훔쳐 먹으러 온 밤 도둑인 줄 알고 그 주인이 와가지고 도둑이야! 고함을 지르니까 뭐 새도 도망가고 버마제비도 도망가고 이제 다 도망간 거죠. 그 이모당 교수가 그 속생활의 발견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 이야기를 지금 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이 뭘 보고 사느냐는 거죠. 뭔 생각을 하고 사느냐. 그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디에 몰두하고 있느냐. 그걸로 우리 존재 의미를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그 사람의 운명도 결정한다고 보는 거고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 그리스도인의 존재 의미, 그리스도인의 속성 아주 심각하게 그러면서도 아주 신비롭게 실제적인 그런 말씀들로 우리에게 교훈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어떤 존재냐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본문을 생각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존재들인가요?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지금 적어도 이 부분만큼은 분명하게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거든요. 너희가 어떤 사람들인데, 어떤 존재들인데, 어떻게 살아야 될 사람들인데, 그 얘기입니다, 지금. 3절에 있는 말씀 보면, 순서를 좀 바꿉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미 죽었고, 과거 완료 시제입니다. 이미 죽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갈라디아 2장에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말에는 수식어가 먼저 나와서 본문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이렇게 하니까 강조점이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게 강조점이 있는 것 같지만
영어 같은 경우에 헬라어도 마찬가지거든요. 동사가 앞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죽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이렇게 서열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못 박혔다. 내가 죽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 문장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앞으로 죽을 거다, 죽을 수도 있다, 그런 말이 아니고요. 이미 죽은 겁니다. 오늘 죽는 게 아니고요. 그 전에 이미 죽은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예수 믿는 사람들, 바울은 지금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미 죽은 사람이다. 여러분들 배너라고 하는 영화 몇 번씩 다 보셨죠? 그 배너라고 하는 사람 일평생 얼마나 고생 많이 하고 사는지 모릅니다. 극중이지만. 그런데 끝까지 그는 남을 미워하지 않죠. 끝까지 대항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검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많은 핍박과 고난을 당하면서 끝까지 사랑으로 이겨나가거든요. 사랑으로 미움을 이기는 그런 얘기가 그 벤허의 이야기입니다. 그 마지막 장면에 이런 얘기가 하나 나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많은 고난을 당하면서도 검을 쓰지 않고 그렇게 이길 수 있느냐? 그걸 물으니까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로마 장군이었거든요. 내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바로 그 현장에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 억울한 십자가를 지시면서도 큰 소리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 큰 소리를 듣는 순간에 내 손에서 검이 떠나는 걸 내가 느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검 없는 삶을 살았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그 순간, 죽으면서 마지막 하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나는, 내 옛사람은 이미 거기서 죽었다는 거죠. 예수 믿고 속성이 바뀌어지는 얘기하면 우리는 우리 한국교회의 유명한 김익두 목사님 얘기 꼭 합니다. 황해도 선천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시다가 서북교회에서 순교를 하셨는데 그 신천당 장터에서 아주 유명한 불량배, 요즘 말로 하면 아주 조폭, 아주 그 유명한 깡패였거든요. 그가 예수 믿고 거듭나자마자 그는 그 다음날부터 나가서 전도지를 들고 다니면서 전도를 했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이 엊그제 깡패였는데, 저 사람이 엊그제 교회 가는 그 길목에 서서 헌금 뺐던 사람인데,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저거 예수 믿으라고 전도를 하고 다니나 막 그러는데, 그럴 때마다 그 김익두 목사님이 이제 그때 목사 되기 전이죠. 그때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옛날 김익두는 죽었습니다. 옛날 김익두는 죽었습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 김익두를 잘 아는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뺏겼든지 한번 당했든지 하는 그 어떤 아줌마가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 예수 믿는다고 그게 그렇게 어떻게 바뀌어. 그러는데 마침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 여자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는데 그 김익두 목사님이 이렇게 이제 지나가면서 예수 믿으라고 막 하니까 이 설거지 하던 아줌마가 그 꾸정물을 김익두 목사님 얼굴에다가 확 던져버렸어요. 정말 변했나 한번 보자는 거죠. 그 장바닥에서 그 못된 짓을 하던 김익두가 예수 믿는다고 변하면 얼마나 변했겠나. 그 꾸정물을 확 갖다 벗더니요, 그 아줌마 쪽을 쓱 보면서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그러니까 김익두 목사님이 그 여자를 보면서 뭐라 그랬게요? 내가 죽었으니 네가 산다 그러더래요. 내가 죽었으니 네가 산다. 내가 안 죽었으면 그 여자는 어떻게 됐을까요?
국물도 없는 거죠. 살아남았겠어요?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얼마나 죽었습니까? 내 자존심, 교만, 무슨 급한 성격들, 여러분들 인간관계에 문제가 얼마나 있습니까? 근심 걱정, 시기 질투, 이런 문제들, 조그만 자존심 하나 때문에 혈기를 내는 거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덜 죽어서 그렇습니다. 덜 죽어서요. 그리스도와 함께 깨끗이 죽으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누구 탓도 아니고요. 아직도 내가 죽어야 될 만큼 못 죽어서 그렇습니다. 철저하게 죽지 못해서 그래요. 목사님들도 그런 경험들이 옛날에는 있는데요. 저도 총각전도사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교인 중에 어떤 분이 이제 총각전도사를 사랑해서 자기 집에서 키우던 토실토실한 암탉을 한 마리 날개를 딱 들고 왔어요. 잡아먹으라는 거죠. 총각전도사 그걸 어떻게 잡아먹어요? 그래서 일단 다리를 줄에다 묶어놓고 이제 하루 이틀 이렇게 지났는데, 갈 때마다 안 잡아먹었냐고 자꾸 묻네요. 갈 때마다 왜 안 잡아먹냐고. 그래, 어느 날은 정말 마음 독하게 먹고, 이거를 목을 비틀까, 목을 자를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이제 그럴 수는 없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봉건이 있어가지고요. 일단 물을 또 끓였어요. 물을 끓이고, 그 다음에 끓는 물을 이렇게 부어가지고, 이제 털을 뽑다가, 놓쳤어요, 이걸요. 털을 한 반쯤 뽑았는데 놓쳤어요. 이게 온 동네를 돌아다니는데요. 이게 못 잡겠더라고요. 도망 다니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생각해야 돼요. 이 덜 잡으면요, 덜 죽으면요, 웃기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네. 정말 웃기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에 혹 문제가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돼요. 다른 문제가 아니고요. 그게 남편 문제가 아니고 아내 문제가 아니고요. 누구 문제입니까? 덜 죽은 내 문제. 덜 죽어서 그래요. 죽으면 문제 안 생기거든요. 여러분들, 죽었느냐, 아직도 덜 죽었느냐의 문제지요. 그게 남편 문제도 아내 문제도 아니에요.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죽은 존재들이래요. 두 번째, 1절에 보니까 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존재들이라는 거죠. 죽었는데 예수 안에서 다시 살리심을 받은 존재들이래요. 여러분들, 죽어야 부활이 있거든요. 온전히 죽어야 참 사는 법을 체험하는 거예요. 옛날에 너무 세상적이고 이기적이고 인간 중심적이던 나는 예수 안에서 이제 죽고 이제는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율법 앞에서 죽고 이젠 은혜의 법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 삶의 의미도, 내 삶의 목적도, 내 가치관도, 내 행복도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나는 부활하는 거거든요. 다시 사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에 주님의 부활은 내 부활의 축복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주님께서 기뻐하는 기쁨으로 살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는 것만 내가 기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는 걸 나도 사랑하고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나도 사랑합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는 앉지도 않습니다. 그런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 사는 것을 중생이라고 하고요, 거듭나는 거라고 합니다. 그렇게 변화돼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거듭났나요? 대답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거듭났나요? 말이 너무 쉽나요? 중생했나요? 그런데 우리가 왜 이렇게 대답을 못합니까? 왜 확신이 없는 거죠? 죄 때문에 하나님과 거리가 생기고 자신 없는, 확신 없는 신앙생활을 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이 여러분들을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거듭나냐고 물었는데 몇 명 대답 안 하잖아요. 그 확신이 그렇게 없으면 이단들이 여러분들 구원받았냐고 물으면 대답 못하면 이단의 밥이라니까요. 요즘에 보니까 성경 1시간 읽어주는데 7,000원 알바, 뭐 하는데 알바 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급구한다고 알바 광고들 막 나오죠. 다 신천지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1시간 성경 읽어주는데 7,000원 괜찮잖아요. 거기 딱 등록하는 순간, 전화하는 순간 그 전화번호에 발목 딱 잡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구원받았냐고 물어보는데, 거듭났냐고 물어보는데 아무 말도 못하면 이거는 마귀 밥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확신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왜 확신 없는 인생을 살아갑니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인데도요. 어떤 병사가 사막에서 수도하는 수도사를 찾아갔어요. 그 병사가 수도사한테 물었어요. 수도사님, 하나님이 내 회개하는 걸 받아주실란지 참 내가 걱정이 됩니다. 확신이 안 섭니다. 내가 회개하면 하나님 받아주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수도사가 그에게 이 회개에 대한 얘기, 죄에 대한 얘기 쭉 설명한 다음에 그렇게 물었습니다. 자네는 옷이 찢어졌을 때 그걸 버리는가? 그러니까 그 병사가 아닙니다. 그 집어서 수리해서 수선해서 다 입지요. 그러니까 그 수도사가 그 병사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네가 그 옷에도 그렇게 신경을 쓰는데 하나님이 자신의 피조물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 안 쓰시겠나?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네. 여러분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길을 가다 보면요, 어떨 때 이렇게 보면 그 10원짜리 동전 조그맣게 나온 거 있잖아요. 그 땅바닥에 있는데도 잘 안 쭌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그 10원짜리니까 별로 가치 없으니까 안 쭌는 거예요. 근데 만일 여러분들 5만 원짜리가 또 구겨지고 막 흙탕물이 묻고 막 짓밟혀가지고 이렇게 있다 그럽시다. 여러분들 그거 죽겠어요, 안 죽겠어요? 뭐 때문에 쫓는 거예요, 그게요? 가치 때문에 그래요. 5만 원짜리잖아요, 5만 원짜리. 예수 믿는 사람이 죄 때문에 짓밟히고 헝클어지고 만신창이가 돼도 여러분들,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가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우리는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한, 우리는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셔요. 죄 졌으면 성령 보내서 회개하게 하고 돌이키게 하고요. 주님 안에서 다시 회복하게 하고 다시 회복하게 하지,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실패할 때마다 회복시키고 다시 쓰게 하지 버리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됩니다. 썩어지는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 없어지지만 거기에 생명이 솟아나는 것처럼 예수 믿는 성도들이 처음에
영적 기도하잖아요. 예수 모셔드리잖아요. 그분을 우리 안에 모셔드렸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그분이 지금 영으로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다. 우리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 거짓말이에요. 무슨 내가 예수님을 위해 살아요? 거꾸로라니까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쓰시면서 사용하면서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주 신비한 표현이지만 거기에 우리 존재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 그러잖아요. 내 주장, 내 고집, 내 지식의 범주에서 벗어나질 않아요. 내가 주인 노릇을 하며 내 인생의 주인 노릇을 하며 살아요. 내 지식 밖의 지식, 내 사고체계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고방식들 이해하지도 않고요. 수용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분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내 속에서 탄식만 하게 하고요.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실제는 내가 계속해서 내 인생의 주인공, 주인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기는 크리스찬이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리스도의 소유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못된 자, 교만한 자가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변화된 우리들의 삶이 날마다 새롭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생명이 감추어져 있다고 그랬습니다. 3절에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요즘에 유전공학이 발달돼서 많은 유전 정보들을 얻어냅니다. 질병에도 가족력이라는 게 있어서요. 예를 들면 특정한 암이나 당뇨나 고혈압 같은 질병들은 후천적으로도 생기긴 합니다만은 대부분 윗대에서 유전이 돼서 내려옵니다. 요즘은 게놈 프로젝트라고 해서요. 염색체를 연구해서 유전자 지도를 작성하고 유전자 배열을 분석을 해서 이렇게 지도를 이렇게 보면 꾸불꾸불하게 이렇게 생겼는데 거기 딱 보면 특정한 병을 일으키는 유전자가 거기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분석해서 들어가서 그 부분만 딱 집어 꺼내는 거예요. 그거 가만히 놔두면 몇 년 있다가 그것 때문에 암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고질병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미리 그 부분을 게놈 지도에서 그거를 딱 집어내는, 요즘에는 상용화되어 있다 그러거든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후천적으로 많이 생기는 염색체라는 게 실제 있다고 또 발표가 됐어요. 그거 연구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에는 없는데요. 아주 긍정적으로 세상을 사는 사람들, 아주 이렇게 아주 적극적으로 무슨 이렇게 세상을 사는 사람들 속에 보면,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는 없는 이상한 염색체 하나가 발견이 돼 있대. 그 안에 생겼대. 그게 후천적으로. 그게 뭐냐면 질병들을 이렇게 막아내는 염색체래요. 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요, 안 믿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건강하고 오래 사는 이유가 바로 그 염색체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생명의 신비는요, 그렇게 과학적으로도 지금 증명되거든요. 2017년, 그러니까 지금 몇 년 됐죠? 한 6년 됐나요?
11월 5일 날 산림청 국립수목원 원장이 박종서 씨였고요. 그 산림청 국립수목원장이 뭔가 하나를 발표를 했어요. 3300년 전에 고대 이집트 투탕카멘의 피라미드에서 발견된 완두콩을 증식하는 데 성공했다. 그 실무자가 국립수목원 박광수 과장이었고요. 그 박광수 과장이 이제 실무자죠. 그 사람이 3300년 전에 그 피라미드에서 그 첫 발견한 완두콩을 그거를 싹이 나게 하고 거기에서 그걸 자라게 해가지고 거기서 완두콩 열매를 얻어낸 거예요. 그리고 그걸 2017년 11월 5일 발표를 했어요. 처음에는 시험을 여러 가지 5개를 콩을 가져왔는데 그 중에 2개를 가지고 시험을 했대요. 다른 나라에서 여러분들 그 이집트에서 우리나라를 뭘 믿고 그 대단한 걸 2개를 줬을까요? 우리나라 실력이 세계에서 그만큼 인정받는 거예요. 그 실험을 거쳐서 식물체 200개 채를 그리고 종자 1500개 채를 증식하는데도 성공했다고 발표를 했대요. 피라미드 속에는 공기 이동이 없고요. 습도와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됐기 때문에 그런 조건이 완두콩을 썩지 않게 하는 저장고 역할을 했고, 종자가 많이 말라 있었지만 씨눈은 살아 있어서 수분을 충분히 주니까 보름이 지나서 싹이 나오고 4개월이 지나서 콩 꼬투리가 달려서 수확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자, 여러분들, 어떻게 3300년 전의 씨앗에서 이런 일들이 가능한 걸까요? 아무리 오래된 씨앗이라도 완두콩 안에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은 필요한 환경이 되면 싹이 나고 자라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그리고 증식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생명의 신비고 생명의 능력입니다.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건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거고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생명이 내 속에 있다고 하는 걸 확증하는 거예요. 밖으로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우리 속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죽어도 살 수 있습니까?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습니까?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땅에 사는 동안에 혹독한 박해를 당하고 핍박을 당합니다. 그러면서도 믿음을 지키느라고 세파에서 너무 시달려도요, 내 안에 계신 예수 생명은 어떤 상황이 되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예수 생명의 신비고요, 예수 생명의 능력입니다. 우리에게 예수 생명이 있다면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거고요, 예수를 닮아서 자라가는 거고요, 예수 생명은 자꾸만 증식돼 나가는 겁니다. 우리에게 예수 생명이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생명이 감추어져 있다고 그랬습니다. 세상 살면서 세상에 끌리고 땅에 살면서 땅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우리에게, 그래서 오늘 본문은 위의 것을 찾으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땅의 걸 사랑하면 땅의 것도 잃어버리고 하늘에 있는 것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위의 것을 찾으면 하늘도 얻고 땅도 얻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우리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안에,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생명은 내 안에 지금 있습니다. 우리는 제한된 인생을 삽니다만, 그러나 위의 걸 생각하고 위의 걸 찾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